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머리말 및 일강.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풀린 말씀방으로 와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남기신 로마서 연구를 읽기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책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꼭 배워야 되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잘 짚어서 우리 신앙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리딩 아까워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듣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로마서를 더 읽고 또 로마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찌무라 선생님 전집을 읽는 동안 1년이 넘게 1년 5개월을 읽고서 갑자기 로마서 연구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려니까 약간 좀 어색하고 책의 표지도 바뀌어 있고 이래서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또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내게는 일생의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일본 전국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이 소원은 1878년 내가 삿포로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믿었던 때에 생긴 것이다. 그 후 4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실현의 기회를 기다려도 그것은 오지 않았다. 혹시 내 소원이 한낱 꿈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회는 마침내 왔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셨다. 그것은 도쿄시의 중앙 내무성 정문 앞에 있는 지오다 언덕에 위치해서 궁성을 가깝게 우러러 보는 곳 일본 위생회관 강당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1919년 5월부터 1923년 6월까지 만 4년에 걸쳐 주일마다 성서를 강의하는 자유를 허락받았다. 건물은 독일식의 웅장하고 시설이 완비되어 대지진 이전의 도쿄시에서 달리 구할 수 없는 건물이었다. 청중은 온갖 계층을 망라하여 기독교의 각 파의 신자, 교회 이외의 신자, 또 스스로를 신자라고 말하지 않는 자, 심지어 그 안에는 불교의 승려조차 보였다. 참으로 일본의 기독교가 전해진 이후 일찍이 보지 못한 청중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열심이 대단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우즈노미야에서 혹은 나고야에서 집회마다 참석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나 자신으로서는 생애의 최고조에 달한 때였으며 59세에서 63세에 이르는 동안 이 즐거운 사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했다. 제가 이 로마서 연구를 간조 전집보다 먼저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제가 충격을 좀 받은 거였어요. 59세에서 63세에 이르는 동안 즐거운 사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 말씀을 딱 여기를 읽었는데 근데 제가 나도 59살인데 이게 이제 2020년 작년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나도 59살인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인생 최고점을 59세부터 63세에 우찌무라 선생님을 경험을 했는데 나는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저한테 우찌무라 간조 전집 10권을 읽어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이 머릿말에서 이미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간주전집 리딩을 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저 다시 읽다 보니 그때 감회가 새롭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자그마하게 메모를 남겨서 내가 59세인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던 메모가 제 눈에 보여서 어, 좀 감동이 새롭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오데마치에서 다니엘, 욥기, 로마서 및 공관 복음의 일부를 강의하였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흥미를 느낀 것은 로마서였다. 사도 바울의 구술에 의해 쓰여진 이 책은 기독교의 진수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알 수가 없다. 또 47년간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가장 주의를 집중해서 연구했다고 자부하는 것은 이 책이다. 나는 로마서를 강의함으로써 사실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논하였다. 그러므로 60회에 걸친 이 강의는 내게는 기쁨의 연속이었다. 이것을 100회 또는 200회 계속 했더라도 나는 권태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강론이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전파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달리 있을 까닭이 없다. 나는 60회의 마지막 강의를 마쳤을 때 석별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랬겠지. 저자인 나 자신이 이 책의 불완전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편찬자와 함께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이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많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라고 한 것과 같이 바울이 남긴 이 글은 보석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붙인 주석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그릇은 없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를 세상에 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여기에서 과거 6년 동안 나의 강연의 자리를 같이 하여 직접 간접으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신 수많은 청강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또 후지이 다케시 군, 구로사키 고키치 군, 도키다 오오이치 군, 아미가제 겐조 군 등 나와 함께 강단에 선 제군들에게 감사한다. 또 음악적 천재로 회중 일동을 찬미의 노래로 인도한 고 요시자와 군의 호의를 감사한다. 특히 청강자의 한 사람인 후르가 군이 이 책의 출판 비용을 담당해 준 것을 감사한다. 인생은 짧고 진리는 길다. 우리가 이 짧은 생애에서 다소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노력하며 그 영원한 진리를 서로 나누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없는 영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리는 바이다. 1924년 7월 5일 우찌무라 간조. 머릿말이 벌써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 로마서 연구는 상권, 하권 이렇게 되어 있고 상권은 33강까지 되어 있어요. 1강부터. 그리고 이제 하권이 34강에서 66강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시작을 머리말과 1강을 시작을 해서 60강까지 있군요. 1강으로 시작을 해서 한 30개 정도의 녹음을 마치면 제가 2021년 11월 한 달은 로마서 연구를 잘 읽어내서 뭐 중간에 이제 일이 생기거나 하면 며칠 빠질 수가 있어서 아마도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목표는 11월 한 달 동안에 이 로마서 연구 상권 학원을 다 잘 읽고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책으로는 읽을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다 읽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벌써 두근두근하고 이 리딩은 매번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중간에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뭐 몇 장 몇 절 하고 그 말씀 그대로가 책에 인쇄되지 않은 것은 제가 찾아서 읽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 로마서의 큰 뜻. 기독교의 경전은 말할 것도 없이 신약 성서이다. 물론 구약 성서를 위시하여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는 완전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읽어야 할 경전은 구약, 신약의 두 책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서다. 기독교 자체가 그 완전한 형태로는 그리스도의 출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신약 성서는 그 분량 면에서 보면 결코 큰 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5호 활자로 4, 6판으로 짜서 겨우 수백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불교의 경전인 대장경에 비하면 그 분량에 있어서는 오두막집을 큰 저택에 비교하는 것보다 못하다. 또 이것을 회교의 경전인 코란에 비교하더라도 그 절반의 분량밖에 안 된다. 그 크기로 보아서는 작은 책이다. 그런데 이 작은 책 속에 세계를 몇 번이나 개조한 역사를 가지고 또 장래에도 그러한 힘을 갖추고 있는 한 소책자가 들어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 소책자야말로 우리가 이번에 연구할 책인 로마서다. 참으로 성서는 보물창고다. 그 중에는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할 제목이 적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아서 걱정이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 곧 속죄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려면 이 문제에 관하여 철저한 설명을 제공한 로마서를 택하는 것을 최상의 길로 삼아야 한다. 예수는 그 공생애의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한다. 이것은 최후의 갈릴리 순회 중에 있은 일이었다. 그것을 말린 베드로는 사탄이라 불려 물리침을 당하였다. 예수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죽음인가? 왜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래오래 땅 위에 살면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았는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예수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되풀이하여 말씀하신 듯하여 17장 22절 23절도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도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여기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의 결심을 말씀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8절.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유월절을 지키시던 때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죽음을 결심하신 것은 만민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어 그 속죄물이 됨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는 데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인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의 위대한 사랑의 발동이었다. 예수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아직 한창인 33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제자들은 실망과 두려움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러나 예수는 무덤과 죽음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승천시키셨다. 이리하여 제자들 사이에는 신앙이 힘차게 솟아났다. 그들은 주의 생전의 가르침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비추어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았다. 이리하여 그들은 우선 예수의 신성을 확실히 믿었다. 그것과 아울러 십자가의 속죄를 믿었다. 그것과 아울러 주님의 재림을 믿었다. 이리하여 기독교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다. 예수의 속죄의 죽음에 대한 예고와 자신의 죄의 사면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우러러 볼 때 우리 안에는 속죄의 신앙이 솟아난다. 12 사도들은 그랬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 소박한 백성이어서 이론적으로 그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일으키셨다. 바울은 통절한 사죄의 체험과 속죄의 이론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마 이 일에 관하여 아버지의 계시를 받으려고 몇 해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피와 눈물로 속죄의 체험과 그 이론을 겸하여 얻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이것을 보였으며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이론적 근거를 세웠다. 로마서는 곧 속죄의 이론적 근거를 계시해 보인 큰 저술이다. 여기 딱 정의가 나오네요. 로마서가 뭐냐? 속죄의 이론적 근거를 계시해 보인 저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고 나면 눈이 확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 은혜의 큰 강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로마서가 속죄의 이론적 근거를 계시해 보인 저술이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림은 귀한 소망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제거한 재림의 소망은 해로움이 많고 이로움이 적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십자가에 대하여 옅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재림을 믿어도 건전할 수가 없다. 참으로 기독교의 특색은 재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 물론 기독교의 재림 및 이에 따르는 세상의 종말과 개조의 내적 성질이 다른 종교의 이와 비슷한 것에 비하여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다른 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교리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저 대본교와 같은 것은 세계의 종말로 가까운 장래에 있을 세계의 무너짐과 개조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을 외치는 것이 종종 이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공감과 찬동을 얻음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천박한 견해를 일으킨 것은 유감천만이다. 재림의 소망은 속죄의 토대 위에 섬으로써 비로소 건전한 것이 된다. 후자를 제거한 전자는 모래 위에 선 집과 같은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마침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아니,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속죄이다. 물론 죄의 사면은 불교에도 있다. 정토 진종과 같은 것은 이것을 생명으로 하는 종교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없고 기독교에는 있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어떤 종교가 그 교조의 죽음 위에 사죄의 신앙을 세운 것이 있는가? 이것은 보통 사죄의 신앙이 아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한 사죄의 신앙이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복음이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앙을 외치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짓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요즘 부르짖고 있는 속죄를 제거한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다른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가장 유력한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의 연구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종종 로마서를 난해한 책이라 하여 이런 의미에서 신약 성서 중에서 이것을 계시록과 같은 종류로 본다. 계시록은 기사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며 로마서는 그 속에 귀한 말씀을 덜어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책은 그토록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일까? 먼저 주의할 것은 그 분량이 지극히 적은 것이다. 장으로 나누어 16장, 절로 나누어 433절, 글자 수는 헬라어 원문으로 약 7,000 단어, 영어로는 약 8,000 단어, 일본어로는 약 16,000 단어이다. 이것을 성서 연구지에 실으면 겨우 20면으로 족하다. 또 이것을 통독하려면 40분이면 충분하다. 결코 1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를 몇 번이나 개조한 책이라고 하지만 그 분량이 참으로 적은 것은 놀랄만 하다. 그러므로 난해한 책이라 하지만 이렇게 작은 책자임을 감안하면 연구에 종사할 용기가 저절로 생긴다. 만일 이 책을 요새에 비한다면 물론 견고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결코 난공불락이라고 말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공격의 방법만 알면 이 견고한 요새도 능히 함락된다. 요는 우리의 열심 여하에 달려있다. 이 요새가 견고하다 하지만 별로 크지 않은 것은 이를 공략하려는 우리에게는 천만다행이다. 16장 433절 16,000자 어렵다 해도 겨우 16,000 단어로 된 글에 불과하다. 귀중한 책은 읽기만 하지 말고 베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한다. 우리 조상 중에는 불교를 열심히 믿는 신자가 많았는데 그들이 열심히 불경을 베낀 일은 오늘의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다. 법화경을 몽땅 베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한다. 저 종교개혁 당시에 귀중한 사명을 다한 멜랑히토는 로마서를 2번 베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서양에서는 희한한 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일본 불교사에 가져온다면 조금도 희한한 일이 아니라 흔히 보는 일이다. 로마서와 같이 귀중하고 또 평이하지 않은 책은 마땅히 이를 베낄 것이다. 그러할 때 그냥 통독하는 것에 비하여 이해하는 데 10배의 힘이 보태질 것이다. 영국의 시인이며 문학 비평의 천재였던 코울리지는 로마서를 일컬어 세계 최대의 책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인간의 펜으로 쓰여진 책 중에
이처럼 큰 저작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표면은 몇 번이나 개조되었다. 만일 이 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책 때문에 일어난 몇 번인가의 세계 개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과연 오늘날과 같은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책 때문에 일어난 몇 번의 세계 개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심령을 속박당한 어두운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의 로마교가 없고 루터의 프로테스탄트가 없고 크로멜의 청교도 개혁이 없고 워싱턴의 미국 건설이 없었다면 세계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도저히 그 상태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오늘에 비해 훨씬 나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세계 개조의 소리는 땅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개조는 인간 생활의 각 방면에 걸쳐 외쳐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개조설은 아직 한 번도 실제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떠드는 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효능은 확실치 않은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로마서가 제시하는 개조의 원리는 일찍이 몇 번이나 시도되어 그 효과가 현저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 오늘 유행하는 개조설은 단지 사회의 외부적 제도에 관한 것이지만 로마서의 개조설은 자기 심령의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겉의 개조와 안의 개조, 이 둘 중 어느 것이 근본이고 어느 것이 말단인지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제공하는 개조의 원리는 오늘 유행하는 그것에 비하여 훨씬 심오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분명하다. 겉이냐 아니냐, 형태냐 마음이냐, 육이냐 영이냐, 우리는 후자의 하나를 전자의 하나 위에 놓아야 한다. 옛날부터 사람의 길은 대개 겉과 형태와 육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길은 영원히 안과 마음과 영에 중점을 둔다. 그런데 로마서의 개조설은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므로 오늘 유행하는 사람의 길인 많은 개조설과 정반대쪽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것이 진정한 개조설이냐에 있다.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틀림없이 그렇다. 이제 로마서 중에서 두세 군데 유명한 말을 꺼내어 그것이 위에서 말한 의미에서의 개조의 원리임을 보이고자 한다. 첫째는 1장 16절 17절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것을 많은 주석가들은 로마서의 주제로 본다. 즉, 이 구절들은 로마서 전체를 압축한 것과 같다. 때는 1511년 어느 날의 일이었다. 마틴 루터는 그가 속한 종파의 사명을 띠고 로마로 갔다. 그때 그는 30세의 청년이었다. 그는 많은 순례자의 군중 가운데 끼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 계단은 원래 빌라도의 정부 청사 안에 있던 것으로 예수가 올라간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계단을 거룩한 곳으로 여겨 순례자가 경건한 자세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루터가 그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었다.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이었다. 번개처럼 이 구절이 그의 심령에 부딪혀 왔다. 그는 중도에서 계단을 도로 내려왔다. 그의 마음은 이때 로마교와 결별했다. 그는 실망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새 생명은 이 실망 가운데서 싹트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프로테스탄트교가 생기고 자유가 전 유럽에 걸쳐 넘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종교개혁은 결코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었다. 또 구교에 대항하여 신교가 일어났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그의 종교개혁은 당시의 세계인 전 유럽의 대개혁이었다. 기독교의 발생은 별 문제로 하고 종교개혁이 일으킨 것과 같은 개혁은 일찍이 이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다. 로마서가 특히 1장 17절이 이 같은 큰 개혁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상하다. 그러나 사실이다. 둘째로 주목할 것은 3장 21절에서 26절이다. 이것은 로마서의 중심이다. 그 중에 23절에서 25절을 보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공로 없이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는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믿음이다. 이것이 사람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구원의 큰 원리다. 욥기 19장 25절이 욥기의 중심이며 구약 성서의 중심이라면 로마서 3장 25절은 로마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의 중심이기도 하다. 옛부터 이 말씀에 의하여 영혼의 평안을 얻은 사람은 한없이 많았다.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 같은 사람은 그 대표자이다. 쿠퍼가 절망의 밑바닥에까지 떨어졌을 때의 일이다. 그는 몹시 흥분하여 거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창가에 걸터 앉았다. 거기에 성서가 있었기에 무슨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펼쳐보았다. 그는 말한다. 내 눈에 띈 곳은 로마서 3장 25절이었다. 의의 태양빛이 환하게 나를 비추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죄의 사면과 온전히 의롭다 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행한 속죄의 충분함을 깨달았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 사실을 믿었다. 그리하여 복음이 주는 평안을 맛보았다. 그는 또 말한다. 만일 전능하신 분의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감사와 환희로 압도되어 버렸을 것이다. 내 눈에는 눈물이 흘러 넘쳤으며 너무나 감격하여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사랑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다만 조용한 경외의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볼 뿐이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테일러 쿠퍼전 중에서
3장 25절이야말로 성서의 중심 말씀이다. 칼빈은 성서를 로마서에 비추어 볼 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 로마서 3장 25절에 비추어 창세기의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까지를 능히 이해할 수 있다고.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다. 셋째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예로 들고 싶다. 독자는 성서를 펴서 이곳을 읽으라. 제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읽을게요.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재림의 소망에 뿌리 박은 강력한 새 생활의 권면이다.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 새로운 생애로 들어간 사람의 수는 한없이 많을 것이다. 저 로마 교회의 최대 위인 성 어거스틴 같은 이는 그 좋은 실례이다. 그는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에 날뛰는 정욕은 그의 노력을 비웃고 있었다. 그러나 때는 마침내 다가왔다. 성령은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는 어느 날 괴로워서 무거운 가슴을 누르며 정원을 걷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지 모르게 가늘고 미묘한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그 소리는 분명히 성서를 펴보라는 말로 들렸다. 천사의 음성인지 성령의 속삭임인지 어쨌든 이 세상의 사람의 소리는 아니었다. 그는 곧 성서를 펴보았다. 그것은 마침 로마서 13장의 끝 부분이었다. 그는 눈에 불을 켜고 11절 이하를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여기서 강렬한 결심이 저절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옛 것은 가고 다 새롭게 되었다. 그 열렬한 신앙의 외침과 드넓은 사상으로 세계에 큰 감화를 끼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태어났다. 로마서 13장 끝부분은 어거스틴을 통하여 전 세계에 큰 감화를 끼친 것이다. 그 밖에 18세기에 세계에 강한 영적 부흥을 일으킨 존 웨슬레와 같은 이는 루터의 로마서 주해의 머리말을 읽고 신앙에 들어갔다고 전한다. 곧 로마서가 루터를 통하여 웨슬레를 낳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세계를 개조한 대위인을 몇 번이나 일으킨 로마서는 곧 세계를 개조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사람을 그의 자리에서 개조하고 이로써 세계의 개조를 촉구하는 것이 이 책이다. 이것은 오늘까지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나 자신도 이 책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유교의 나라에서 자라난 우리는 기독교를 성인 군자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완전한 도덕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럴 때 나의 실제 상태가 나의 이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과 고뇌에 쌓이게 된다. 나는 이 죄의 고민으로 울었다. 일본 안에서는 이를 해결할 길이 없어 멀리 미국에까지 건너가 이 의심의 덩어리가 풀리기를 구하였다. 그때 친절한 선생 엠허스트 대학교 총장인 실리가 있어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나무를 화분에 심어놓고 날마다 잡아당기며 발육 상태를 관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이는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너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우러러 보아라. 그러면 평안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배우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으며 또 로마서를 정독하고 마침내 평안에 이르렀다. 우러러 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가 제시하는 평안을 얻는 길이다.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것은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복음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의롭다 함을 받아서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로마서는 이 길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책이다. 끝으로 로마서의 개요를 말해보자. 1장 1절에서 17절은 머리말이고 5장 14절 이하에서 16장까지는 끝맺는 인사말이므로 이것을 제외한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의 본체다. 이것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1.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의 문제 1장 18절에서 8장 2. 인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의 문제 9장에서 11장 3. 이 구원에 참여한 자의 생활 문제, 즉 신자의 실천 도덕 12장에서 15장 13절 이 세 가지 중에서 첫째가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로마서의 주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다음의 세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1. 의롭다 함을 받는 일 1장 14절에서 5장 2. 깨끗함을 받는 일 6장에서 7장 3. 영화롭게 되는 일 8장 이 세 가지 곧 의롭다 함을 받는 일, 깨끗함을 받는 일, 영화롭게 되는 일은 어느 것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러러 봄으로써 받는다. 자세히 설명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러러 봄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러러 봄으로써 깨끗함을 받고 재림하실 그 분을 우러러 봄으로써 영화롭게 된다. 어느 것 하나 자기의 공로, 행위, 적선,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그가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는다. 오직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우러러 봄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또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의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 더하여 인류의 구원과 크리스천의 실천 도덕을 가르치고 있다. 간단 명료하다. 이해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것이 로마서다. 이 위대한 책은 우리가 열심히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 내용이 세계 인류의 최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로마서 머리말과 제1강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인트로덕션을 이제 주신 거예요. 로마서 전체가 어떻게 되었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2강에서부터는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읽었는데 다시 읽으니까 또 굉장히 새롭고 언제 읽었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 너무 감사한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기대하기는 루터처럼 성 어거스틴처럼 또 우찌무라 선생 자신처럼 우리도 그들의 그 감동의 맛을 조금 느껴서 우리 신앙에도 큰 영양분이 가득 채워지는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로마서가 어떤 내용들인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어떤 분들이 깨우침을 얻고 깨닫고 그들의 삶이 바뀌며 그들의 바뀜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까지 잘 설명해 주시고 이 책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설레이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가 쓰인 목적과 또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서 어떤 분들이 듣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형제이고 영적인 자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리딩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